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먼 어디 좋은지 가오리다. 괴로워나 즐거워나 조만 달아가오리니 어느 너가 막으리까 조민들 막으리까 어느 너가 막으리까 조민들 막으리까 악을 걸자 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용의 몸에 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립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그런 기도 제목 때문에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본문을 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치를 했는데요. 어린 시절에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중에 하나는 영화였습니다. 영화를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영화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꾸 영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한테 정말 큰 영향을 끼쳤던 영화는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영화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고 나면 일찍 끝나면 학생들이 이렇게 탈선하지 말라고, 이상한 데 가지 말라고, 또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만든, 소위 말해서 요즘 용어로는 국뽕영화라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홍보영화. 그게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에 대한 것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싼 값에. 이게 아마 그때 당시로 한 3분의 1 가격에 이렇게 입장을 했던 것 같아요. 단체권으로 끊어서요. 네. 보통 그런 거 가면은 저는 이제 가정 형편이 있으니까 안 갔거든요. 근데 그날만은 꼭 가고 싶어서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쫄라가지고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떼를 써봤던 것 같아요. 그 영화 보면 나는 공부 안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돈을 주셔서 봤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소라 푸른 소라라고, 이게 청산리 전투를 소재로 다룬 영화입니다. 영화 개인적으로는 정말 못 만든 영화입니다. 국뽕 영화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이죠. 근데 배우는요, 정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제가 80년대 중학교를 다녔으니까 80년대, 7, 80년대를 대표하는 한국의 간판급 배우는 다 나왔습니다. 뭐 안성기 씨부터 시작해서 뭐 쭉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뭐냐면요, 그런 배우들이 아니라 그게 청산리 전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하고 일본군하고 이렇게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목을 두는 거는 그런 전투씬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투하는 그 독립군의 사기를 이렇게 드높이기 위한 풍물패가 제 눈에 딱 꽂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풍물을 북 장고 꽹과리를 탁 쳐대는데요, 막 가슴에서 그때부터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풍기는 게 느꼈어요. 뭐 아드레날린이라는 말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전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영화 한 장면에 지나가는 장면으로 일본군이 포격으로 그 풍물패를 딱 이렇게 폭사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정말 그때 소위 말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속된 말로 카타르시스를 딱 느낀 겁니다. 아, 저거다. 사람이 죽으려면 저렇게 죽어야 된다. 왜요? 그 영화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든 게요, 그 풍물패가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독립군이 전세가 이렇게 좀 불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영화가 어떻게 되냐면 그 풍물패가 사라졌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녹음되었던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쫙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악정고투하면서도 이렇게 막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쫙 나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새벽이라 길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가졌던 건 뭐냐면, 사람이 한번 살고 죽으려면 뭔가 저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게 진짜 삶 아닌가. 그래서 그때부터 좀 그런 걸 꿈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사실은 내가 신학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사관학교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딱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꿈이 깨졌습니다. 일단은 사관학교는 그때까지는 연좌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 빨갱이 활동을 하신 분이, 가까운 분이 계셔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일반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뭘 하지 않겠느냐, 고3 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가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굳이 얘기하면 국문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국문과 가서 뭐 할래? 그래서 저는 신문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혐오하는 게 신문 기자거든요. 안 가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기자 돼서 뭐 하고 월급 받고 살고 뭐 하고
근데 내리는 결론은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미련 없이 신학대학 가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굳이 이런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살면서 다 이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게요. 그러다가 한번 저한테 이게 꺾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다음 사역지까지 갈 때까지 오랫동안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만하고 가정을 생각해야 되나? 저희 매일같이 저희 집사람한테 용돈 받아서 나가는 게 참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한테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위로와 또 소망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나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다 경험했어요. 만났어요. 심지어는 너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민하다가 정말 항상 이 결론을 내주는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성경에서 벌떡 일어난지 나오진 않습니다. 딱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난 예수 안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이상하게 저한테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주일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은 가나 사람이었고요. 정말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나다나엘도 쫄래쫄래 따라옵니다. 이 물고기 잡는 일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팀플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손에 맞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걸리적 했으니 될 일이 없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식사를 딱 마쳤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침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거나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아침 식사를 나누는 건 정말 불편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다음에 할 얘기 식사 다 끝났잖아요.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애매합니다. 이대로 헤어져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애매한 상태가 됐습니다. 나는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 꿈을 버렸고 부르심을 버렸고 소망을 버린 베드로에게는 이 식사 끝난 이후가 참 곤혹스러운 자리였을 것입니다. 이럴 때 입을 뗀 것은 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물어보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한국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압니다. 이 대화가 3번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합니다. 이 한국어 성경으로는 의미가 잘 좀 불분명해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2번이나 아가페로를 요구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을 그냥 한국적으로 하면 신적인 사랑, 우정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2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는 너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필레오라는 말을 정확하게 한국어감으로 번역을 해내면요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사랑을 하고 싶지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 다음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안 맞는 거죠. 이 예수님이 2번이나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죠. 이 예수님 좀 집요하신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 물어볼 때 말을 싹 바꾸십니다. 그러면 너는 내 목숨 다음으로 나는 사랑하니? 그러자 베드로가요 17절에 나오죠. 근심하면서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내 목숨 다음으로는 사랑합니다. 이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제 연약한 거 내가 그렇게 못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나는 내 목숨 다음으로는 주님은 사랑합니다. 그러자 18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베드로의 앞일을 얘기하시면서 앞에 2 질문답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앞에 2번은요 양을 치고 양을 먹여라 했더니 3번째 뭐라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요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현실을 봤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따랐던 그리고 가장 위대하게 보였던 스승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상처가요, 부활의 영광을 보았음에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우리 말하는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러자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는요, 스승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만한 자신은 없습니다. 그 트라우마엔 무엇도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다짐했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나 결국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자신 없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2번이나 그것을 재차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3번째 물으신 후에는요, 다시 베드로에게 비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가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결국 너는 목양하게 될 것이다. 목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요, 참 은혜로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정말 솔직한 대답을 합니다. 그 전에는요, 어떻게 말하면 좀 너무 장담했고 너무 좀 허세도 부렸습니다. 자기의 솔직한, 자기를 잘 알아서 내 능력치는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얘기했다라면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의 한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도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 같고 베드로의 한계를 넘어서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베드로는요, 현실을 직시했는지 너무나 현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2번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도 사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번째 대답은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3가지가 예수님의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이 질문은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늘 요한복음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으로 삼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죽음은 우리 가운데 비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실 때문에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희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붙잡고 있는 올무는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상처입니다. 우리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요, 그것을 집요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참 위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완전하지 않은데도 주님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 네 목숨 다음으로는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근심근심하면서요 고백하는 거 뭡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요, 사실은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미래형으로 쓰거든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어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맞는 답을 딱 주십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따르라. 무슨 얘기냐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기 위해서는 내가 목자로서 독립되고 완전한 목자로 훈련받아서 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나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라는 건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 베드로가 받았던 소명과 그 비전,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길은요, 완벽함에 이르고 훌륭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요한복음은 그 시작과 그 비결은 딱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오늘 우리가 꿈과 소망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삶을,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문제와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때 주어지는 말씀이요,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라. 함께 가며
내가 너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듣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따르는 사람은요, 희망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후대에 사도들은 다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깨달음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그 사건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잠시 접어서 상자 속에 고이 넣어두었다라면 이제 다시 탈탈 털어서 끄집어냅시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내는 복되고 기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소망,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 그 희망, 그 복됨으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띠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 생명 가득한 평화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